지난 주간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들어있는 가정의 주간이었습니다. 마무리되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가정 주간에 하늘에서 내린 비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섞여 내렸습니다. 또 그 가슴에 흘러내리는 빗물 해석하라 하면 자녀 앞에 미안해서 또 안타까워서 또 너무 사랑해서 흘리는 부모의 눈물 분명 있었을 겁니다. 자녀 앞에 선 부모를 바라보는 또 자녀들 눈물을 해석해 본다면 효성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불효해서 뉘우치는 회심의 눈물도 있었을 거고 좋아서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또 너무 감사해서 흘린 눈물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원망하면서 흘리는 애통하는 눈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제 빗물 따라 함께 눈물 흘려보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리는 비를 보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 마음도 많이 살펴봤고요. 먼저 세상 떠나신 저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봤고 삼남매 가정 꾸려가는 저희 자녀손 그들 인생을 또 부모 입장에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가정사 속에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누려보는 또 은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우는 아들이나 딸들 많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의 대상이 돼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들, 딸도 많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원수 아닌 원수가 돼서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해서 형제들 쫓겨다니면서 피눈물 흘리는 다른 형제들도 분명히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삼남매 키워보니까 부모 때문에 자녀만 상처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들 언뜻 스치는 행동이나 서운함이나 또 무심코 내뱉은 자녀들 말 때문에 아비된 저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목회하는 목사로 살아보니까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 계시지만 또 성도들 언뜻 또 말씀하시는 거나 또 행동하시는 그 교회 삶 때문에 목사인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밭은 풍랑이 많이 와요. 때로는 홍수도 일어나고 이 마음밭이 너무 여리디 여린 순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뜨거운 햇볕 내리쬐면 쓰러지는 잎들 많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어른이 상처받을 때 더 견뎌내는 힘이 클까요? 어린아이가 상처받을 때 버티는 힘이 더 클까요? 누가 더 크게 상처받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자녀입니다. 평생 아버지 때문에 평생 어머니 때문에 우는 자녀들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괴로워하다가 어른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어머니 때문에 울었던 트라우마가 자녀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은 혹시 여러분의 언행과 행실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잘난 부모와 그 자식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나면 아들, 딸도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상처 없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늘이 너무 넓게 들여서 잘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 더 상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극복해야 했던 그 아픔은 어린 입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어요. 어머니가 몸을 파는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둘째 부인이었기 때문에요. 부끄러웠어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 아픔이 어린 입다 가슴에 너무너무 큰 아픔이 됐어요. 아버지가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왜 어머니를 저렇게 대할까? 아버지는 저 나쁜 형제들에게서, 힘센 다른 형제들에게서 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까? 우리 집의 아버지는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할까? 그 상처가 너무 컸어요. 형제들 사실 대적자가 됐습니다. 가정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혹시 지분이 더 많이 나눠질까 봐, 물질 손해될까 봐 기생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그들 형제에게 또 다른 부끄러움 될까 봐 가정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쫓겨난 입다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그렇지 않겠어요? 비록 부끄러운 어머니지만 원망의 대상됐던 아버지지만 때때로 절기절기 때마다 그립고 보고 싶은 대상이 어머니였고 아버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못된 혈육이었지만 그래도 그리운 것이 가족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가정사에 다사다난한 상처 때문에 우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눈물로 울부짖는 이 입다 인생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랑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순결해진 것 아닙니다. 형제들이 새 사람 돼가지고 팔 내밀어 준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큰 용사되었던 입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처투성인 입다가, 그 어린 시절 눈물로 보냈던 입다가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민족을 구해요. 그 가문의 영광이 돼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처를 극복해내는 새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요, 신앙 고백자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대적으로도 구하는 큰 용장이 돼서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어린 시절 받았던, 청소년기나 가정사에서 받았던, 부모 형제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직도 가슴앓이 하신 분 계십니까? 당신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입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요. 입다가 큰 용사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어떤 사람 보면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 보면 더 나쁜 폐륜화가 돼버리기도 하고 망나니 인생으로 끝나버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처에서 오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능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입다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아버지가 쫓아내버려서요. 어머니는 걷어들일 힘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인생이었으니까요. 형제들 여전히 대적자였어요. 많이 울었지 않겠습니까? 많이 떠돌이 인생 되면서 거할 것도 없는 외로운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 입다를 품어주시고 입다가 머물 수 있는 품을 내주셨어요. 근데 위기가 뭐냐면 입다와 같이 눈물 흘린 인생이 많다는 거요. 온갖 잡류가 다 몰려오는 거요. 범죄자들도 왔을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도 왔을 거고 형제들에게 억울함 당해서 분노하는 자들도 왔을 거고 그 중에는 인생을 되려면 되라 막 가는 인생으로 사는 잡류들도 왔을 거예요. 위기예요. 여러분, 저는 6남매 속에 살았습니다. 시대 상황 속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저도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요. 중3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 6남매 앉혀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5은 저 너희 형제를 고등학교 보내게 해라. 저는 그래서 그 혜택 입은 형제가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고요.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배울 때 배움을 포기하신 분들, 삶의 현장에 눈물 어린 고통 가운데 애쓰셨던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본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특별히 부모의 상징인 꽃을 달고 계신 여러분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입다의 삶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렵고 유혹 많은 세태 속에 세상 흐름에 그 잡류들 인생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찾아온 장미꽃처럼 인생의 꽃을 피게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 땅 이민족 가운데도 귀한 분들 많이 계세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 꽃을 피우신 분들 많이 계세요. 입다가 어찌하여 큰 용사가 됐는지, 어찌하여 가문의 영광이 되고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요, 그는 기도의 인생이었어요.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 심령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 있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계가 분명한 인생입니다.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가슴앓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아버지가 포악한 인생이 돼서 아버지가 내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짐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유혹다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 유혹 속에 잡류 인생들이 몰려와 가지고 여러분 인생 기둥을 막 흔드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자, 한번 받아실까요? 그럼에도 은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트라우마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부끄러움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만나셨고 지금 향하여 나가고 계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미숙함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 딸의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상처 많은 인생으로 믿음 가운데의 삶을 극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됐습니다.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인생 전부였어요. 입다는 열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거 아닙니다. 나라 앞에, 가문 앞에, 자기 삶 앞에 불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절 보세요. 그 신앙의 미숙함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그 아프고 쓰린 한스러운 고통을 자기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딸에게 지금 또 대물림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써요. 여러분 믿음 좋아요.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요, 제가 목사로 삽니다. 3남매 키우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목사들 자녀들 가운데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엄마가 사모이기 때문에 상처투성인 목사 자녀들 많습니다. 아빠가 믿음이 없어 아닙니다.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로 말하면 사역의 미숙함, 제 인격의 미숙함 때문에 내가 미숙했는데, 내가 사역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미숙했는데 상처는 오롯이 자녀들이 받더라고요. 언젠가 제 딸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분들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제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지울 수 없는 제 가슴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장로 아들, 딸 가운데 상처받은 자녀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눈물 어린 항존직 자녀들 많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약해서 아닙니다. 열심히 없어서 아닙니다. 교회 일 불성실해서 아닙니다. 신앙의 미숙함 때문에요. 지금도 울고 있는 아들, 딸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들, 딸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병이 찾아오듯이 공동체의, 가문의, 내 심령의,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생이 되면 암몬이 쳐들어오고 300년 동안 꿈쩍도 못하고 까딱도 없던, 상대도 되지 않던 암몬이 300년이 지난 다음에 시비를 겁니다. 우리 땅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이제 만만하게 보이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신앙 고백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사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대적자들 발톱을 치스책에 세우고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셨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눈물이 여러분을 지금 덮어온다면
신앙 고백부터 점검하십시오. 입다가 미숙함으로 서원기도를 합니다. 서원기도가 뭔지를 알아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아서요. 그런데 그는 미숙함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저들을 물리친다면 한 많은 인생이 됐던 제 인생이 민족 앞에, 우리 가문 앞에 사람 취급받는 것으로 세워주신다면 우리 집 대문을 열고 저를 맞이하는 첫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물이 되게 하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외동딸이 아닌 아내가 나오면 괜찮을까요? 이효준 집사님. 내 아내가 아니고 형제가 대신 누가 나오면 괜찮을까요? 내 친혈육이 아닌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 모두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요. 종이 나오든 외딸이 나오든 아내가 나오든 혈육이 나오든 그것은 미숙함의 고백이요, 그 사역의 미숙함이요. 아버지는 부족해도, 아버지는 미숙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딸을 통해 회복시킵니다. 딸의 신앙 고백이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가문을 다시 살립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입을 여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기 우리 장군 출신도 계신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장군이고 제가 싸움을 주도하는 대장이었다면 이겼어요. 그러면 비밀 병사 보내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첩병 보내가지고 가족들은 절대 나오지 마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이웃집 누구 하찮은 인생 잡아다가 대신 대문 열고 나오게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입다는 미숙했지만 신앙 고백자 맞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앙 고백자 맞습니다. 우린 인생이니까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미숙하니까 다 서툴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딸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입을 여셨으니 그 약속 지키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딸 맞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제가 대선에서 3년 부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부임한 연도가 34년을 사역하시고 은퇴한 그 연도 담임 목사님 사역 과정이었어요. 제가 3년 심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 3분이 바뀌었습니다. 혼돈의 사역 현장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한 교회에서 3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심으로 저는 한 교회에서 3교회를 경험하고 38, 9살에 대광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연단이요, 지름길이었어요. 그 과정은 너무 아프고 눈물 났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 아들이 갓 돌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혼돈의 상황 속에 저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돌진한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그 얼굴에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만큼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힘 없고 의지 약하고 상황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이 아들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이 아들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되게 도와주십시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혹 많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이니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 끝까지 해내지 못하면 약속 어겨서 딸 구했다고, 아들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입다 딸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비록 아버지 실수하셨으나, 비록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미숙함이 있으나 하나님께 약속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딸입니다. 내가 아버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도 신앙 고백합니다. 아버지 신앙 따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딸, 비록 목숨은 내놓지만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생 속에 실수 많이 하신 우리 항존직 계시다면,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자녀 앞에 미숙함으로 눈물 많이 흘린 여러분 계시다면 이제는 딸을 생각하십시오. 아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부끄럽지 않는 새 생명을 아들과 딸에게 주는 부모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가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의 미숙함 때문에 여러분과 아들이 멀리 떠난 가슴 아리하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계시다면, 이 세상 가치가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한없이 울어야 됩니다. 한없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14장과 여러분 21장, 19장, 20장, 21장, 22장을 쭉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천상에 하나님 장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신앙 고백 가운데 입다의 딸이 순교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 미숙함으로 딸을 순교자로 만든 불쌍하고 안타까운 아버지 입다입니다. 아시는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 천년 만년 영원한 천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 고백자로 승리한 입다는 선교자입니다. 그의 딸은 생명책에 선명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부녀에게 영생의 감격과 복을 주셨던 것처럼 신앙 고백자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영광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가셨습니까? 신앙 고백자로 돌아오십시오. 멀리 떠난 아들과 딸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부터 출발시키십시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